오늘은요,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녀가 부모가 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리입니다. 가장 우리가 안전한 곳이 바로 가정이 돼야 합니다. 가정은 원래 사랑이 쉬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밖에서 상처 입은 마음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긴장과 분노의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고 말하고 자녀는 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왜 나를 낳았냐고 붓고 소리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깨어진 가정을 하게 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의 자녀는요,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순종은요, 노예 근성이 아닌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은요, 굴복이 아니라 순종은 주님을 신뢰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공경은 단순히 말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마음.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태도 하나에 공경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무시가 담길 수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 도대체 뭔가? 3절에 그렇게 말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개인의 수명 보장이라기보다 가정이 안정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부모들아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늘 비교하는 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말, 또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 또 대화 중에 감정적인 폭발을 일어나는 것, 또 편애하는 것, 내가 뭘 알아라는 무시, 이 모든 것은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다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성인이 되어 상담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한 번도 손찌검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 말이 제 마음을 눌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요, 자녀의 인생에 평생 남는 한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 통제가 아니라 양육자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먹이고 살리고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훈계는 뭡니까?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 없는 통제는 바로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훈계는 살아가면서 왜 이것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주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있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있고, 이거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신앙이란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설교를 듣기 전에 부모의 하루를 읽습니다. 기도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자녀는 기도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된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그것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짜증과 걱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짧게라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쭉 기도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 근데 조용조용히 찬송 소리도 안 나면 2층에서도 노래방 소리는 많이 나. 기도하는 이 교회는 도대체 예배 드리는 거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사기도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즉시 반응하는 부모에게서 이때 자녀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찾는 분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일에만 찾는 게 늘 하나님을 찾는, 내 주일에만 하나님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회개할 줄 아는 부모가 가장 강한 부모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지 않고 자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까 아빠 엄마가 화낸 것 잘못이 있었다고 용서해 줄래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녀는 이것을 배웁니다. 신앙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의 불일치를 더 빨리 봅니다. 부모가 교회 다닌 거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하고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집에서는 분노와 무시가 반복될 때, 헌금과 봉사를 강조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은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말한 말씀이 집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부모입니다. 성도에게 베푼 친절을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순절 기도하는 기간만큼이라도 달력에다가 40일 동안 진하게 그거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놀러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40일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자녀들이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근히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혼란을 겪습니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자녀의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우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태도, 성공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릎, 부모의 눈물, 부모의 회개를 따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뭡니까? 소리쳐 우는 거죠. 부모의 회개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렵지만 정말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가서 울고 짖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내가 늘 몇 번 말했는지 모르지만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안수장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찬송인도하고 참 교회 봉사다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고 주일 예배로 딴 예배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 아들은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는데 아버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티 불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 됩니다. 아버지 안수집사 맞아요. 그 나중에 그 안수자님이 나중에 보여서 하는 말이 정말 그보다도 창피한 게 없대요. 정말 아들이 그 말을 때 얼마나 창피한지. 세상 말로 뭐 해드려요. 그래서 자기 깨달았대. 이게 아니구나. 시험 든다고 안 오고 뭐 사람 보고 오나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지. 하나님 기도하러 오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감정이 뭐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 만난 시간에서 주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볼 필요는 뭐가 있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자녀에게 살아있는 성경이 뭐냐. 우리 엄마가 성경이 돼요. 우리 아빠가 성경, 우리 할머니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거 바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거지.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교육이 바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안 보이고 하나님 믿어라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복음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가정은 복음의 실험실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난 가정을 다시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넘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5장 21절에 말합니다. 자녀는 존경으로 순종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가요, 우리 가정이 다시 주 안에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자녀와 부모 관계는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녀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서로 간에 우리가 성경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아무 탈이 없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구름이 멋지면 거기 쓰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매너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세월을 하나님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 걸어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것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내 불안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셔서 늘 항상 행복한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